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행복인지, 그죠? 예? 예, 우리 놀이공원 가는 것보다 더 재밌죠. 예. 이게 그래서 샤bat 예배를 여기서 연습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집에서 이렇게 가족이 그냥 부부가 하셔도 되고, 예, 서로 뭐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촛불 켜놓고, 예, 서로 축복하고 성찬식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 예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가정 예배로 되면 좋겠어요. 우리 어저께 우리 강옥 집사님 또 유흥식 형제님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또 시간별로 중보기도에 동참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참 이게 참 가족이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 그죠?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한 스피릿 안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참 큰 힘이 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흥식 형제님은 이제 수술하시고 실은 좀 힘드셨는데, 뭐 지금은 이제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고통은 좀 덜 느끼시긴 하는데, 우리 강옥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강옥 집사님이 원래 수면제를 드셔야 주무실 수 있는데 이제 수면제를 못 드시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일주일 동안 그걸 견뎌야 되니까 잠을 좀 주무실 수 있도록 밤에 우리 하여튼 유흥식 형제님의 빠른 회복,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수술이었죠, 여러분. 이제 드러내고 그다음에 신경과 힘줄과 이런 근육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라, 그리고 이걸 고정시켜서 이제 이게 서로 연결이 안정적으로 되고 아물고 또 새살을 여기에 붙여서 이제 혀를 또 복원하고 이러는 거라서 보통 큰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어제 수술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시고, 속히 회복되시고 또 강옥 집사님이 잘 주무시고 견디실 수 있도록 우리 좀 주여 크게 부르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우리 유흥식 형제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유흥식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흥식 형제님 대수술 끝에 이제 안정을 찾고 계신데, 주님 속히 그 수술 부위가 안정을 찾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살이 돋아나서 완전히 옛날처럼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우리 강옥 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 간호하실 때 정말 견디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잠을 깊이 잠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을 이제 D6 주제가 복음과 선교적인 삶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무슨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교리 이전에 어떤 철학도 아니고 신조도 아니고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이라고 했죠, 그죠? 태풍이 올라온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소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일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예고, 소식.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비해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 두 가지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복음이 뭐냐? 예, 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어라 하고 선포하실 때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였냐면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마가복음 1장. 네. 없어요? 마가복음 1 없어요? 마가복음 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 하나님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냐면 갈릴리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4절인데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 그냥 복음이 아니고 세상의 복음도 아니고 행복의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가 어떤 복음이냐면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망가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예. 그래. 솔직한 얘기지 뭐. 로운이가 뭐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다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요거는 복음의 극히 일부분이고, 복음은 뭐라 그랬죠? 어떤 복음이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뭘 증거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게. 그런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좀 연습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PPT로 만들어 온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예. 제가 보내드린 카톡방에 들어가면 그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우리 송파 하나교회 카톡방에 제가 1분 복음 메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그게 이제 방배동 교회에서 우리 방배교회 있을 때 훈련한 내용인데 1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하시면 좋겠는데 잠깐이라도.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10분짜리도 전할 수 있고 20분짜리, 1시간짜리도 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1분 짧게, 그죠? 예, 복음의 핵심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참 믿기 어렵죠, 하나님.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셨고 이분은 실존 인물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 참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 사건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 고대 문헌에 예수 부활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타키투스라는 로마 그 역사학자가 쓴 것도 있고, 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것도 있고, 또 로마 황실 문서들에도 예수의 실존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록들이. 이게 역사적인 얘기예요. 이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제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시는데, 정해진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때는 죄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의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1분 복음 메시지죠. 그죠? 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네. 그 부분을 짧게라도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예. 네. 그렇게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서로 이렇게 좀 한 1분이니까 한 2분 드릴 테니까 두 사람씩 짝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본인이 한번 본인의 말로 설명을 좀 해보시는 연습을 좀 하면 좋겠네요.
자, 예, 연습하셨죠? 예, 잘하셨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고. 자, 우리 본문 말씀, 자, 본문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다 읽기가 힘드니까 우리 황영자매님이 좀 PPT를 보시고, 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읽어볼까요? 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예, 우리 그 다음 부분은 우리 희신자매님이 좀 읽어주세요. 예. 13절 없어요? 그렇구나. 아, 내가 빼먹었나? 예. 예,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 없죠. 거기는 없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됐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예,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흩어져 가지고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저 레바논하고 시리아 지중해 쪽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프러스가 저기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키프러스. 그쪽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이제 쭉. 저 그림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인데 11장과 13장인데 이 13장이 세계 선교의 대전환점이에요. 그 전에는 교인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3,000명, 몇천 명씩 이렇게 믿으니까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스테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도피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박해가 일어나서 도피하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해서 여기 보면 그래요.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서 사도행전을 잘 보면 참 그 사도행전 2장에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고 서로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 다 털어서 서로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참 천국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왜? 복음이 흩어져야 되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공동체가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공동체를 해야 되느냐?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조차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교적인 뜻.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흩어진 성도들은 아이고 이거 복음 전하다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탁 입을 닫고 침묵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어. 이게 이제 복음의 속성인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예수 믿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귀한 거를, 천국 복음을, 이 보물을 누구인가도 전해서 그 사람도 생명을 얻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나만 이것을 누릴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주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샘솟잖아요. 제가 그랬었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래서 당장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도 많이 받고 문전박대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렸다 그랬어요. 그죠? 크리스찬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독특한 삶의 방식이 보이는 거야, 이 공동체가. 그죠?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 이수영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주 특이한데 또 매력이 있어. 이런 모습. 제가 우리 수양회 때 메시지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확인하러 가서 보니까 진짜 부흥하고 있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일손이 필요하니까 바울을 데려오죠. 그죠? 다소에 있는 바울을 가서 데려와서 같이 동역하면서 1년을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힘쓰게 됐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커졌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한 200~300명 정도 규모, 막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한 30만 명 정도, 30만 명에서 50명 정도 규모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그죠? 그 정도면 진짜 그 원주가 35만 명인가 그렇다는데 굉장히 큰 도시죠, 옛날에.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200~300명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이제 바나바, 바울이 있었고 그 교회 기둥이죠. 그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그런 거야.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고 기둥인데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지금 같으면 참 상상하기 힘든, 그죠? 지금의 저 어디 큰 교회, 여기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가시래요. 선교 가시래요. 나가시래요. 그러면 어떠실까? 뭔 망발을 하냐, 막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지금. 그런데 이제 성령께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가겠다 그래서 떠나는 거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인 거예요. 성령 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송파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흩어져라, 흩어지는 교회. 제가 설교한 제목이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방배교회가 23년 동안 개척을 못했어. 개척을 시도했다가 좀 실패하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있으면 못할 것 같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보러 하시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이제 개척을 나온 거예요. 나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 그죠? 예? 아니, 이 개척이 굉장히 이게 신나는 거예요. 예? 예. 그냥 거기 있으면 편하죠. 그죠? 있으면 편한 거야. 다 갖춰져 있고, 사람도 많고, 뭐, 부탁하면 다 돌아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개척이라는 건 굉장히 복인 거예요. 축복, 행운.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를 더 개척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또 하나를 개척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계. 아시겠죠? 네. 뭐가 삐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교회가 클 필요가 없고 한 30명에서 50명 그 정도만 돼도 돼요. 30명, 50명. 충분히 이제 공동체로. 그래서 작은 교회로 쭉 이렇게 세상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쓰면 전도가 안 돼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사실.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냥 가면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DNA가 속성 자체가 움직여. 복음은 선교적이에요. 선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적인 삶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교사예요. 미시오 데이라 그러죠. 미시오 데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교사야. 그리고 예수님 선교사예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어. 선교. 또 아브라함 선교사예요. 그죠?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는 그럼 뭘까요? 우리는 평신도, 바보. 뭘까요? 우리도 선교사예요. 우리도 선교사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나를 세상으로 땅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받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가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벗어나서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아주 낮은 곳, 열악한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냈다. 세상으로 보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이 있어요. 그죠? 세상으로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보냈다. 17장에도. 여러분 어때요? 나는 보내졌다. 세상으로 보내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어떠세요? 나는 세상으로 보내졌다. 이런 사명의식. 나는 사명을 갖고 세상에 나가온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시나요? 그냥 보냈다.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나도 동의해요. 믿어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느냐. 이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역한다 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보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자,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냈다. 이 의식을 갖고 있으면 선교사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냈다. 이 의식이 곧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 사명.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산다. 물론 뭐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뭐 하고 이런 정체성이 있겠지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뭐 부모로서, 뭐 직원으로서 내 직업은 뭐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압축하면
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네,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기 원해요. 네, 송파하나교회는. 네,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개척한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보면, 어떤가? 교회들이 이 선교적인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선교사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뭔 소리 하세요? 나는 선교 근처도 못 가요. 다 이러지. 왜냐하면 본인이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어.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냈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전할 수도 있지. 구원 받으세요. 복음은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은 선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 그러면은 대부분 해외로 가서 뭘 하는 사람,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죠. 선교는 그렇게 딱 해외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교사, 나도 선교사, 예수님도 선교사, 교회도 선교. 선교를 우리는 이제 축소시켜서 해외 선교, 또 복음을 전도하는 것, 복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아니면 뭔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병원을 세우거나 뭔가 선교적인 단체를 하거나 이러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선교를 굉장히 이렇게 좁힌 거예요. 선교는 이거보다 훨씬 넓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복음은 포괄적이라고 그랬어요. 포괄적이다.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이라 그랬죠? 모든 영역이다. 근데 복음을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그것도 또 개인적인 영역,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요거를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신앙의 영역이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 개인 신앙이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그냥 개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개인 신앙, 거기 딱 머무르고 공적인 영역,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정치계에서, 어디에서 전혀 복음이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사실은 복음이.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영혼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나라가 여러분 범위가 얼마나 넓어, 그죠?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교육, 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또 어마어마하게 가정, 종교 모든 걸 아우르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부를까? 그냥 찬양 가사가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통치하시는 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대통령, 왕. 그거를 주장하는 거야.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세상 모든 곳, 세상에서, 그죠? 하늘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라에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통치하심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풀어지게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통치의 영역은 모든 영역, 그죠? 그냥 정치만이 아니고 영적인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 성경은 훨씬 크다. 자꾸 축소시켜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훨씬 크게 모든 것이구나. 계시록 21장 5절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없어요?
못 찾는 거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선교는 엄청 넓다, 영역이. 계시록 2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예, 모든 것. 네, 모든 것에서는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포함해서 모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예요. 예? 우리의 가정, 친척 다 포함해서 3, 4대까지. 일터, 당연히 일터가 선교지죠. 그죠? 일터. 예. 모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지역, 땅끝까지 선교지.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선교한다 그럴 때 어디 해외에 가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디의 왕이시라고요? 레바논의 왕이시고, 예. 주님은 저기 해외에 계신 분,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예.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또 온 땅에, 예. 온 땅, 모든 영역, 그죠?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요거를, 이 개념을 이제 확실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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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동네에 주님만이 왕이, 땅끝에서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 딱 축소시키면은 선교가 한정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뜻, 계획, 그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영혼 구원으로만 딱 한정시키면 하나님은 온 땅을, 만물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전도한, 복음 전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가 펼쳐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계획인데, 선교를 우리는 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로 세속화예요. 세속화. 예, 우리 수양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드러나면 모든 이 핍박이 일어날 뿐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지장을 입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 수 없었어.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부음받기 위해서 막 정말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또 말씀과 삶이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인 우리의 고향이 아니야. 우리의 고향은 저기 천국에 있어. 여기는 우리가 언젠가 곧 벗어날 곳.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련을 갖지 않고 핍박받고 해도 미워하지 않고 그냥 초월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하게 이제 성적으로 물러난 시대에 엄격하게 이제 규제하면서 스스로 지키면서 또 가난한데 다 같이 가난한데 힘든 사람이 있다, 불우이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하루 금식하고 먹을 걸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살았다. 네. 또 생명을 존중하고 애를 낳아서 막 버렸어요 그때는. 네. 여자애들은 막 버렸어.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제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애를 찾아서 키워주고 뭐 이런 일을 했고 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들은 이제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이제 존중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다 그랬잖아요. 또 계층을 초월한 이런 관계성, 공동체, 또 사랑. 노예나 귀족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형제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복음으로 인해서 구별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 이게 이제 복음의 공동체적 증거잖아요. 이게 이제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가 맨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고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되는 것,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같이 형제들하고 우리 셀 모임을 하거나 전도 모임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모습이 다르다. 또 우리 애들을 보면서 그죠? 에? 왜요? 에? 에? 모습이? 성형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거지. 우리 아이들도 그죠? 우리 라이가 학교 갔는데 예수 믿는 애가 자기밖에 없다 그랬던가? 그죠? 그러니까 20명, 25명 자기밖에 없어. 복음화율 여러분 2%예요. 요새 유초등이 2%. 그러면은 선교지인 거야, 선교지. 벌써 우리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는 선교지야. 여러분 이제 영국이 지금 복음화율 1% 뭐 이런데 우리가 이제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뭐 돌아가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쟤네들이 올라오는데 2%인 거야. 복음화율 2%.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하고. 그리고 가정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특이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특이한데 또 매력적인.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이렇게 성실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그죠? 성품이 좋아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성품도 좋아야지, 그지? 부모님의 성품은 부모님이 좋아야 애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가끔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의 가정들이 잘 서서 이 주변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여기 개척 온 거예요. 여기보다는 저 밑에가 더 많이 살긴 하는데 어쨌거나 뭔가 이제 우리가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을 섬기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서고 그러면 이제 본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구별된 공동체. 저희는 송파교회 이게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딱 구별되면 눈에 띄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어. 세속화. 여러분, 교회가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그죠? 성경책을 펴서 우리가 읽잖아요. 그럼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가 쫙 나오죠.
그리고 세상 얘기가 있죠, 그죠? 학교에 가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수많은 세상 얘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이렇게 성공하고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쭉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이게 진리고 이게 길이고 이게 생명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따라갈 것 같아요? 성경 얘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미국 교회를 보니까 저 성경 얘기를 따라가는 교인은 9%래요. 조지 바나라는 그 리서치 그룹에서 연구했는데, 여러분, 성경 얘기를 따라가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9%. 91%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세상 얘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얘기 따라가고 있더라. 근데 뭐 그게 미국 교회뿐이겠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는데 사실은 집에서도 돈이 왕이고, 명문대학이 왕이고, 성공이 왕이고, 개똥철학이 왕이고, 쾌락이 왕이고, 입시가 왕이야, 여러분. 내 리더들 자녀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런 리더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입시가 왕인 거야.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왕입니다. 여러분, 온통 관심이 재테크에 가 있고, 교회 와서 우리 한번 영상 그때 그 유바디 하시는 박상진 교수님 강의에 나왔잖아요. 여전도에서 뭔 얘기 하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입시 얘기, 주식 투자 얘기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대잖아요. 재테크에 온통 관심이 있고, 그리고 미디어의 노예로 살아가고. 여러분, 2017년 통계로 봤을 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자, 우리 교회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한번 손들어. 묻지 마세요. 안 읽는 사람이 너무 구별돼. 그러니까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통계가 10명 중에 2명이 매일 성경을 읽는데, 나는 성경을 안 읽어요 아예, 그런 사람은 25%. 하루도 안 읽는 사람.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설교는 듣겠지, 성경을 안 읽고 뭐 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25%.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속에서는 진화론을 믿어요. 맞죠? 진화론. 창조론 안 믿고, 또 젠더 이론 믿어요. 그러니까 성이 문란해, 교회 다녀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다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니까 선교적으로 봤을 때 엉망인 거지.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공동체로서 선교적인 공동체가 뭐냐? 세상 문화를 향해서 우리는 다르다, 대항 문화를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도 왜 택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민족들에게 나를 증거해라.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그거를 증거해라. 전시 공동체라고 했어요. 전시하는 공동체. 교회, 전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세상과 동화된, 완전히 세상의 똥냄새가 그대로 풍기는, 똥냄새 풍기는 그런 교회. 이걸 뭐 어디다 써?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서 그냥 짓밟혀버리듯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거야. 세상과 똑같아졌어요. 여러분, 깨구리를 삶는 법 있잖아요.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팍 튀어서 도망가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차가운 물에 넣는데 조금씩 데우면 미지근해지면서 개구리가 이제 점점 여기가 좋구나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싹 익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 문화에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깨구리처럼 삶아져서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뭐냐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이렇게 안주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현대교회의 문제는 또 뭘까? 현대교회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속화돼 버린 거. 세 번째가 소비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세상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 미적지근한 물에 쫙 들어가서 삶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소비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왜 글로벌화 됐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경제 글로벌화. 이게 뭘 뜻하냐면, 서구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구의 문화. 경제에 관한 서구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뭐예요? 소비가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더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서 많이 살아. 많이 누려라. 많이 소비해라. 그게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그게 전파를 타고 쫙 온 세계로 인터넷으로 퍼져서, 여러분 봐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뭐 다 그런 거잖아. 뭐 사라, 누려라, 행복해질 수 있다. 보면 맨날 옷, 아니면 뭐 다이어트 제품, 아니면 무슨 뭐 그런 거잖아. 그냥 뭐 집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사라, 누려라.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프로그램 잘 해놨으니까 와서 누리세요. 그러니까 애들 엄마들 다 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맡기고 막 그냥, 애들은 봐주니까 나는 여기서 어른들하고 차 마시면서 노닥거리고 재테크가 어쩌고 입시가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누리고 더 많이 누리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가 부를 축적해서 좋아요. 부가 축적돼서 너무 좋아. 형편이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로서의 선교적인 정체성, 이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도 엄청 열심히 선교를 했어. 그거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뭐 월급 받아가지고 뭐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이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고 살리고 싶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육신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듯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빛을 확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돈을 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자꾸 뭘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커지고 이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복음의 그 핵심, 복음에 신실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초점이 흐려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뭔가 선교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소비자로 전락해 버려가지고 오늘은 뭐 좀 교회 가서 건질 거 없나? 내가 힘든데 가서 위로받아야 되고, 내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가서 좀 채워야 되고, 교회 가서 해주세요 맨날 주세요만 하니까 주시옵소서 맨날 달래기만 하고. 그게 주시옵소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달래는 거지, 그냥 내 배만 채워주세요, 내 배만 채워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님 채워주셔서 내가 힘을 얻어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 채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서 저 사람 구원하고 저 사람한테 뭐 없는 사람 가서 도와주고 하잖아요.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선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게, 우리 애들이 잘 되게. 왜? 선교적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항상 선교사의 마인드로 가지고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소비자의 마인드 하지 말고, 우리 애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뭐 해줄 거 없나? 내가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왜 받으려고 하나, 내가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아시겠죠? 우리 애가 왜 잘 돼야 되나? 얘가 잘 서야 다음 세대 신앙이 전수되고 선교사의 역할을 하잖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서야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가정에게 선교의 도구가 되고, 내가 직장에서 왜 일을 잘해야 되고 성실하게 되고 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저 사람은 저 뒤에서 뒷구멍으로 이상한 짓 하고, 앞에서는 막 잘난 척하고 뒤에서는 성실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무슨 선교사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선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자녀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야, 대학 입시야. 너는 이게 뭐야? 야,
주일이 문제냐 지금? 빨리 학원 가. 이게 아니고 너는 말씀으로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 D6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선교적인 거예요. 그죠? 선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마인드. 나는 이 선교사의 마인드.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되고 정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좀 깨고 이 소비주의 성향, 그리고 그렇게 안주하려는 그냥 좀 교회 다니면서 좀 편안하면 안 돼요? 그냥 좀 누리고 좀 편안하고. 누가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편안한 거 좋은데 왜 편안하려고? 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도 못 살아요.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전도하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렇게 풀어지도록,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스리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터가 다스려지고 문화가 바뀌는 거, 그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요셉. 물론 총리가 되라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요셉 그러면 다 총리. 다니엘 그러면 총리.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요셉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요셉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30년 제가 해보니까 참 이 소비자를 생산자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냥 끊임없이 주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거는 목사님이나 다른 리더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고 허덕허덕한데 지금 무슨 선교가 어딨어. 막 이렇게. 우리 애들, 쟤네들 성공해야죠. 나는 못했지만 쟤네는 성공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좀 잘해야지.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잘 되나? 그죠? 자녀가?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대학 입시 준비를 못했어. 학원도 못 보냈어. 선교지에서.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다 이렇게 잘 됐어요. 다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그걸 보면 저는 왜 이렇게 이 세상, 여기 우리 세상 사람들,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목매달아서 저러나. 안타까워.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선교적인 부르심. 우리 송화교회는 여러분, 선교적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20분 남았는데 한 15분 정도 이 마지막 화면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의 영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정이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일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렇지만 저게 모든 것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것. 저 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나는 가정의 선교사인가? 자녀가 없으면 그럼 부부가 우리가 같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나? 또 일터에서 세상적인 얘기고 성경적 얘기, 어떤 것을 따르고 있나? 나는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세상 얘기를 따르는지 성경 얘기를 따르는지, 어떤 세계관으로 나는 일하고 있는지, 또 지역에서 말과 행동으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교회로 인도하고 제삼고, 또 해외뿐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하여튼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음악 좀 틀어주시고,
아니면 잠깐 나눌까요? 좀 너무 혼자서 기도하기보다는 짧게 한 5분 정도 저 질문을 가지고 서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솔직하게 드러나니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시작하면 한 30,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한 5분 정도 그냥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가정 일터 지역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십시다. 한 10분 정도 우리 다 같이 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 제목들을 보면서 질문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저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겠습니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님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는 선교사로서 우리 예배의 목적도 예배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거거든요. 예배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 받았으니까 이것을 이제 세상에 가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송파니까 파송. 그래서 예배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끝에 파송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는 선교사로서 주님이 나를 파송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요.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이 피고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다 주님 이제 가라 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거칠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가서 거칠은 광야에 너는 씨를 뿌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수풀을 이루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지어다. 내가 너를 그 역할을 하도록 세상으로 보내노라.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시기 바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